오늘 누가복음 23장에서 제목은 죄책감에서 라는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군 생활을 할 때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묵상을 하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제가 더 이상 군종 생활을 못하겠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군종병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친구 병사에게 내가 군종병을 그만둬야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게 하는 이야기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당신의 도덕을 가르치려고 하나 보다. 당신의 도덕을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가르쳐야 되지 도덕을 가르치면 도덕 선생이 불과하지 않냐. 당신이 죄책감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를 가르쳐야 된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어떤 내 생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수치감을 느끼고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된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제게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인가는 한번 성찬식을 하는데 누구든지 죄를 범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자다.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내 죄를 자유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죄책감에 더 눌리게 되니까 죄책감에 눌린 그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나를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만 거죠. 살아가면서 종종 지금도 그런 죄책감에 또 빠집니다. 진짜 목회를 이렇게 해서 해도 되나? 어쩌면 제가 일중도에 걸린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런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만큼 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죄책감이란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혹은 자신의 양심과 이성의 원칙에 어긋나서 양심의 가책이나 책임감을 느낄 때 생기는 정신적, 감정적 고통이다. 죄책감을 정의하는 것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그 뿌리를 잘못 근거를 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죄책감이 사람들이 왜 죄책감이 많이 생기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심리학에서는 죄책감의 기본적인 뿌리가 있다. 죄책감의 기본적인 뿌리는 어린 시절에 부모가 계속 아이를 비난하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그 죄책감을 갖게 되고 부모가 기대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사회에 나와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늘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죄책감의 뿌리, 또 때로는 정서적 횡포나 조종으로 인해서 죄책감도 생기고 비합리적 사고에 의해서 죄책감도 생기고 생각이나 행동이 자기의 이상을 쫓아가지 못했을 때도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책감을 사람들이 잘못 인식해서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을 죄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잘못을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은 무리가 다 일어나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세금 바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소동은 지금 누가 일으키고 있습니까? 소동은 자기들이 일으키고 있는 거지. 아니, 예수가 소동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군중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 군중들을 주동하고 그 사람들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느냐? 그것을 예수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이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의 소리는 계속 커서 왜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군중 속에 끼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회적인 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인 제도가 잘못되면 사람들은 제도의 군중 속에 다 갇혀 있어서 자신들이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사표를 내니까 나도 사표를 내도 죄책감 없어요. 왜? 군중이거든요. 그거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그러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었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책감이 없어요. 이 사람은.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놔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왜 집단이라는 것이 무서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폭을 행할 때 혼자는 애들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면 죄책감을 느껴요. 그런데 여러 그룹이 되면 같이 하게 되면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재미가 돼요.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왜 아이들이 집단 성폭행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죄책감이 없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잘 살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져야 되는 죄책감인지 아니면은 죄책감을 그렇게 갖지 않아도 되는데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내가 스스로 생각이나 행동이나 바라고 원하던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일로 죄책감을 갖는 일인지 아니면 명령이나 어떤 일들을 내가 거부하고 거역함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죄책감인지 이런 문제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사실은 그 이야기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갖게 되는 기본적인 태도들이 생깁니다. 죄책감을 갖게 될 때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태도는 뭐냐면 첫 번째는 부인이에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난 상관없어.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부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빌라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나 빌라도는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이 사람 죄가 없다. 이 사람 죄가 없으니 나는 그냥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때려서 놓겠다. 그런데 때려서 놓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군중이 이긴지라. 군중들이 이겨요. 군중들이 이겼다는 얘기는 밀란이 일어날까 해서 결국에는 빌라도는 예수를 넘겨주죠. 그래서 예수를 넘겨주면서 마태복음에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무죄하다. 이 사람의 피값은 너희가 당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를 사형에 내어준 빌라도는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해도 나는 죄가 없다. 난 손 씻었다. 난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상관없는 일이 되었을까? 그렇지는 않은 거죠. 왜냐? 사형 원도를 내린 것은 결국 빌라도밖에 사형 원도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빌라도는 사형 원도를 내렸고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무지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도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됐거든요. 총독으로서 이곳에 왔는데 내가 총독으로서 이 자리를 지키려면 그래 군중을 따라야지. 니네가 원해서 내가 한 일이지 내가 원해서 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무지하지는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빌라도도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죠. 마음 가운데. 왜냐? 내가 저 사람들에게 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속에 분노도 일어나겠죠. 마음속에. 그러나 분노도 일어나지만 그 마음속에 한 가지는 뭐냐? 자포자기인 거예요. 결국 타협을 하고 자포자기하고 일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도 그런 거거든요. 아닌 줄은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아닌 줄은 아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그것을 따르자니 마음에 분도 일어나. 그러나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타협도 해야 돼. 나를 지키기 위해서 타협도 하고 스스로 자포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합리화죠. 그럼 뭐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내 자리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 죄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기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양심을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주신 양심. 그것이 때로는 사회적으로 길들여진 양심일 수도 있고 습관적으로 길들여진 양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원초적 양심이 있어요. 그 원초적 양심. 그래서 우리를 늘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되지. 이유는 뭐냐? 성경은 양심에 대해서 더럽혀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 무디어진 양심. 이것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성이죠. 이성의 바른 판단. 잘못된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병든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죄책감이 병든 현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죄책감은 처음에 어디로부터 생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책감이 일어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나서 죄책감이 일어나니까 그들의 나타나는 반응은 뭡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들이 숨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죄책감이 왜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죄책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안에 죄책감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죄책감이 들어오면. 죄책감이 들어오면 우리의 에너지가 고갈돼요. 왜 에너지가 고갈되냐?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니까. 영적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영적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스스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면 영적 고갈이 생기고 영적 고갈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은 내게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이 내게 있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병을 꼭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 가운데에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이 찾아와요. 우리 안에. 의외로 정신병원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거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덜 와요. 왜냐? 양심이 무뎌서 굳이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용서가 안 돼. 죄책감이 생겨.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책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우리의 죄책감은 결국 영적으로 고갈되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이 들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누가복음 23장을 여러분들이 좀 더 다시 잘 읽으실 때에 죄책감의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던 한 강도야. 그 강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다. 그러면서 그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죄책감으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 맞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내가 당하는 일도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어떻습니까? 한 강도는 뒤로 물러가 버려요.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 버려.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비난하고 저주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책감이 들어올 때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죄책감이 들어올 때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에게 더 다가서십시오. 하나님에게 더 다가서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당하는 일들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베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돼.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50절 말씀 보니까 공의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셉 제가 이야기할 때 숨은 제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렇습니다. 숨은 제자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은 숨은 제자였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숨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죄책감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환호하고 예수를 쫓아가는데 숨은 제자로 살다가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야, 이건 아닌데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추출되지 않기 위해서 공의 의원으로서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숨은 제자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비로소 그들은 더 이상 숨은 제자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자기들의 숨은 제자의 옷을 벗어버리죠. 숨은 제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들은 공개적으로 예수 시체를 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 뭐야? 아니 저 사람 예수의 시체를 왜 달라고 그러는 거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아니 저 사람 예수의 시체에 장례를 지내려고 아니 그렇게 치명 그렇게 30kg 넘는 치명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감싸고 저렇게 장사를 지낸다고? 저 사람 뭐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는 게 예수님의 제자였구나. 그렇습니다. 감추지 말고 숨었던 제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제자. 왜 드러내는 제자가 필요합니까? 숨어 있으면 계속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드러낼 때에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드러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놓아 자유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놓아서
자유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을 줄이려고, 간격을 없애버리려고 휘장을 찢듯이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빌라도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군중에 처해 있든지, 십자가 매달린 강도와 같든지, 아니면 숨은 제자가 되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가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책감이 죄를 지어서 짓는 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죄책감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의 죄책감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밀어내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는 일이 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갈 때 말씀이 힘되고 능력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4월 한 달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형통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삶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로 붕게 하시되 지난 주일에 오이코스 초청하고 오이코스들이 주께로 나왔는데 이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이코스를 향한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오이코스를 품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4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고 10의 1조 헌금과 건축 헌금 그리고 또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들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이 4월 한 달 주의 은혜로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주님과 화목하는 믿음의 복된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